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만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몸은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라고 하는 거는 사르크스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사르크스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몸, 소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정신,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육체, 몸 이렇게 말할 때는 육체를 대신하는 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소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르크스에서 소마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병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병이 있는데도 저 병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병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질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질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봐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갔죠. 먼저. 그죠?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라는 게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병이 났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영혼이 병났다 이런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몸이 병이 나면 금방 알죠. 그럼 몸이 병이 나면은 어디서 치료의 근원을 찾아야 되겠어? 영혼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거지. 치료의 근본이 그쪽에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잘 치료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죠. 영혼의 문제가 생겼는데 몸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영혼의 문제에서 이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이제 이게 영혼 몸 이렇게 돼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새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옛사람은 잘 몰라도 새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그냥 삶이 아니라 새 삶의 방식이 있다고요. 새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 삶의 방식이 어떤 걸까?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습관, 방법, 양식,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삶의 방향이 방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다음에 확연하게 차이 나는 삶이 있어요. 뭘까?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양식의 방식은, 삶의 방식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이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한 거예요. 예배를 철저하게 성공해 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지. 만약에 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는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혼을,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영혼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서 이걸 해결받아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사들을 많이 쫓아다니죠. 의사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이런 데를 뭐 수도 없이 다니죠.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수준이 아주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도저히 약으로 또는 뭐 자기 병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럴 때는 이제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들이 한계가 있구나. 이게 고치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의사예요. 지혜로운 약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자연에 뭔가 치료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이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찾아 배우냐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배우고 있어요.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만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다 영혼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도 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래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 자연적으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제 하냐면, 뭐가 강해야지만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영혼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역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자예요. 치료자. 하나님이 이 면역력 치료자를 몸속에 다 하나씩 준 거예요. 이걸 몸속에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진 사람은 치료자가 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면역력이 약하면 치료자가 약한 거야. 병균이 들어오잖아. 뭐 세균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몸속에는 있잖아요, 균이라는 게 있어요. 균이라고 있는데, 이 균을 갖다가 억제시키고 이걸 조절하고 밸런스를 유지하게 이렇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여기 80%에 20%, 이게 한 70%에 30% 정도가 돼야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있긴 있는데, 해를 끼치는 세균도 있는데, 유익을 주는 균이 80%나 70% 되면 이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높으면 되는 거야. 여기보다 높으면. 근데 이게 반대로 되잖아.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 몸이 다 건강이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몸을.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금방 시간이 짧게 빨리 되냐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게 빨리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강해지게 되겠죠. 이게 강해지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가 치료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치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식중독 안 걸리는 사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식중독이 금방 걸리고,
그만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식중독이 속에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왔는데도 똑같은 균이 들어왔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강하게,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좋게 하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야 되나,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보강해서 진짜 치료, 우리 속에서 몸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건가. 먼저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좋은 공기.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를 가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런 말 하죠. 그죠? 좋은 공기를 마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병이 있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막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고 혼자 이렇게 했는데 몸이 좋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왜 그러면 좋은 공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도심지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좋은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좋은 공기만 마시면 그냥 다 건강해지나? 그건 아니게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나쁜 물도 있는가? 그렇죠. 그냥 먹는 물 중에서도 나쁜 물이 있어요. 수돗물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생수물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산성물이 있을 것이고, 그죠? 알칼리성 물이 있을 것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몸에는 어떤 물이 더 좋다 그래요? 알칼리성 물이 더 좋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물 중에서도 급이 있는 거야. 물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물을 마시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물.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좋은 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는가? 이것만 물만 마시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예. 뭐를 먹어야 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음식도 있는가? 그렇죠. 나쁜 음식 같은 게 있죠,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쁜 음식이지.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 나온 자연 음식들을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죠. 자연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음식이에요. 자연 음식들이. 그리고 유산균 같은 거 있죠? 유산균 같은 거. 그거 먹으면 좋아요. 그게 유익균이란 말이에요. 유산균 같은 게 유익균. 그래서 유익균들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좋은 거예요. 유산균 같은 거.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서는 자연식품으로 된 음식, 유산균,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비타민 같은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것도 좋죠. 비타민을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몸이 이제 좋아지죠. 속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도 비타민이 가가지고 막 싸워주고 이렇게 이 힘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그걸 싸우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에는 좋은 미네랄이 있고 그리고 좋은 비타민이 있고 좋은 유산균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 약들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 이런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좋은 음식만 그러면 먹으면 그럼 다 되는가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건강해져요. 많이. 실제로 건강해져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것들을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는데 좋은 음식도 먹어요, 이 사람이. 유산균, 비타민, 자연식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걸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 또 해야 되냐면,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좋은 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이 그 미세먼지가 많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공기에 좋은 햇빛, 좋은 공기가 있는 좋은 햇빛, 이것은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있는 좋은 햇빛. 그래서 어떤 의사는 자기 자녀들을 과외도 안 시키고, 실제로 어떤 의사, 그다음에 책에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유명한데, 그 사람이 미국에 살아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이들은 학원 안 보내고 과외를 안 시키고 햇빛에 나가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탈 만큼 햇빛을 많이 보면서 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자기가 아버지로서 가장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사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광합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햇빛을 많이, 햇빛에 치료 광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햇빛에 이제 땀이 날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탈 정도로 막 놀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자기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 부모로서의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 아프면. 자기가 아픈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뛰어놀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사도 있어요. 좋은 햇빛, 좋은 공기에 좋은 햇빛. 이것을 맞으면 엄청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나나요? 햇빛 맞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햇빛 맞고 이렇게 있으면? 빈혈을 썰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을 맞으면서도 뭘 해야 돼? 네? 운동을 해, 운동을. 좋은 운동해야 돼요. 왜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 그냥 운동하면 되지, 아무거나?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아니면 숨이 가빠진다고.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진다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 운동하다 쓰러진 사람도 있죠?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운동,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좋은 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하는 게. 그럼 이거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건강해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루 이렇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잠을 자야 돼요. 좋은 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습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딱 이렇게 누웠는데 무조건 딱 잠이 드는 사람도 있죠. 누웠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팍 잠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축복받은 사람이죠. 건강의 축복은 받은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신경 쓰든 안 쓰든 일단 건강의 축복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됐다면 그냥 자는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 이제 잠을 편하게 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 건강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죠. 어떨 때는. 누웠는데 영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근데 그거는, 나도 그런데 그게, 1년에 한두 번,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말 아니고. 그런 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잠이 자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못 자고, 많이 못 자고, 자주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잠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 그리고 맨 이상한 생각들이 막 자꾸 나. 생각들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걱정도 나오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막 생기고, 이상한 생각들도 막 나오고,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 괜히 그런 생각들이 막 나와가지고, 잠이 안 와, 어떨 때는. 그러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다 해도요, 잠 못 자면 꽝입니다, 이거. 잠 못 자면 건강 다 해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는 습관을 가져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성경대로 이게 사는 방법이야, 이게. 성경대로 사는 방법. 그럼 이렇게 이제 잠을 왜 못 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신경,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신경을 느슨하게 해야 돼. 신경을 느슨하게 해야, 그래야 이제 신경이, 그러니까 신경이 좀 느슨해 한다는 거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런 습관을. 신경 느슨하게 한다는 건 어떤 습관이냐면 말이에요. 그래야 잠이 잘 오거든요. 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더라고. 잠을 편하게 못 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금방 옵니다. 근데 잠을 잘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이 있다가도 금방 나서, 또 그 사람들은 병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서요. 왜냐하면 신경을 안 쓰니까, 병 자체를. 병이 왔다가 자기 좀 신경 써달라고 들어간 거거든. 근데 자기를 신경을 안 써.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써줘. 그러니까 병이 왔다가 심심하잖아. 나가는 거야, 그냥 자기가. 너무 심심하니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래야 좀 이렇게 병이 좀 와가지고 막 주인 노릇 할 텐데 말이에요. 이게 이놈에게 신경을 안 써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버려. 그냥 신경질나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경을 느슨하게 가지면 잠이 잘 오게 되고, 잠이 잘 오면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느슨하게 갖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도 천천히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사는 말도 천천히 하라 그래요. 말 빨리 하지 말고 말 천천히 하라. 밥도 천천히 먹으라 그러고. 뭔 얘기 이렇게 누가 하면은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답답해 죽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어쨌든 뭐 상대방이 죽는 건 자기 문제고 자기는 건강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햇빛, 좋은 운동, 좋은 잠, 신경 느슨하게. 그러니까 좋은 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좋은 신경. 이걸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건강이에요? 뭐에 대한 건강? 몸에 대한 건강이잖아요. 몸에 대한 건강이잖아. 그럼 영혼에 대한 건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또 다 꽝이라는 거죠.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건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영혼에 대한 건강을 주는. 이거 우리가 몸에 대한 건강을 지금 7가지나 써놨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고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왜 영혼에 대한 건강 안 챙기겠어요? 영혼에 대한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영혼에 대한 건강이 이게 몸을 주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거든.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뭘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건강 방법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러면 성경적인 건강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8가지죠. 지금 이게 8가지. 뭐 일부러 8가지를 맞춘 것 같이 그렇게 했네. 하여튼 뭐 공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그죠?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햇빛, 그리고 좋은 운동, 그리고 좋은 잠을 자고, 그럼 신경을 느슨하게 좋은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영혼의 건강도 필요하다. 예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영혼 몸이 늘 건강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 몸이 건강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에는 사람이 나오고 산이 나와요. 그죠? 사람이 나오고 산이 나와.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산이 나오는 이 장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먼저 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먼저 처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그죠? 아담이 나오는데 이 아담은 어디에, 어느 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근데 에덴 동산이 먼저 있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아담이 비로소 이제 생령,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좀 지켜달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담한테. 농사 져달라 그랬죠. 농사 져달라. 에덴 동산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의 농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예배할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담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바드하는 예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말씀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호흡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 사람을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예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었다면 에덴 동산을 농사할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면 아담은 안 나오죠. 근데 에덴 동산을 예배해달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해달라고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줬으니까 예배가 목적인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아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에덴 동산이 있었고, 노아는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에 머물죠? 노아 방주가 하필이면 왜 아라랏산에 머물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라랏산에. 그래서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가 정착을 해서 그 정착한 아라랏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노아를 살려서 노아를 아라랏산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아라랏산의 주인,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죠. 노아가 인류 첫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 첫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노아가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창세기 22장에 2절을 보면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모리아 산으로 일부러 지시를 내리잖아요. 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면 꼭 산이 나오더라. 사람이 나오면. 그러니까 성경의 이 줄거리에서는 사람하고 산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는 나무가 주인이고 산이 땅인 거예요. 나무가 주인이고, 나무가 사람이고, 산이 이제 땅인 거야. 그래서 땅에다가 사람을 심는 거야. 제사장을.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호렙산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렀던 그곳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곳 광야, 그 호렙산.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은 어느 산이라고 그래요? 예,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근데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터를 기반으로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위의 조상들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예배 장소, 그리고 시온산, 다윗이 시온산을 만든 그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의 성전이 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무너진다 그러죠? 왜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야 되니까 그 성전을 이제까지 내려왔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리아산과 시온산의 예루살렘이 다 없어질 것이다. 뭘로 이루어진다?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느 산에 주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주로 있었죠. 감람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감람산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간 거예요?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게 여기 예루살렘 성전 그 터도 좀 높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산도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거고 요 골짜기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감람산이고 이쪽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쪽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 요 성전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자기가 성전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감람산에서 말씀도 많이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감람산에서 쉬시고 주로 감람산에 계셔 계속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전을 마주 보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의 주인 되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 감람산에서 마주 보이는 이곳이 다 그러니까 여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말하면 아담이 주인이고 에덴 동산이 교회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노아가 주인이고 아라랏산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모리아산의 주인은 그 아브라함이고 모리아산은 이제 예배 장소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모세가 주인이고 호렙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호렙산이 교회의 터가 되는 거죠. 다윗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거기가 교회가 되고 다윗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잖아요 거기서. 이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이제 주로 가셨고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구약의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서 한번 봐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발이 어디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수님의 이 산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산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이라고. 산에는 보통 나무가 있죠.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산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산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나? 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 심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심어요. 이 선악과 나무가 나중에는 생명나무가 되죠. 이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창세기에는 아담 때는 선악과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생명나무 예수님인 거고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산에는 뭐가 주인이라고? 나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무가 주인인데 그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악과 나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먹으려면 막어 이렇게 못 먹게. 안 돼 막어. 왜냐면 거기서 먹으면 안 되거든. 요한계시록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나무라고 소개를 할 때 그때 예수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오기 전까지는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못 먹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봐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데 여기서는 선악과 나무만 있더라. 그러면 노아 때도 아라랏산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제 어떤 나무가 있을까? 아라랏산에 무슨 나무 있어요? 아라랏산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아라랏산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원래는 노아가 원래 방주를 질 때 어떤 나무로 지어요? 고펠나무로 지어요. 고펠나무로 짓는데 고펠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고펠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고서 노아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옷 벗어요? 안 벗어요? 그거 가지고 또 아이고 또 창피하다고 또 이렇게 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화내요? 안 내요? 화내죠. 왜 화내요? 그것도 화내는데 우리 같으면 일로 와! 몇 대 맞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너 자손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려요. 그 종의 종이 되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가나안이죠. 가나안. 왜 가나안을 그렇게 해놨을까? 모세 때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
노아 다음의 사람이 아브람이잖아요. 노아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브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살다가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또 올라가려고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이랑,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주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술 취한 김에 저주한 거예요? 아니면 맨정신으로 저주했을까? 맨정신으로 저주했어요. 분명히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가 다 깨가지고, 다 깼어요.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벌거벗고 잠을 잘 때는 그때 잠자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죠. 분명히 그때는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맨정신을 가지고 딱 저주해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 노아가 그럼 벌거벗은 게 그러면 창피한 일이에요, 안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창피한 일이죠. 그 함이 그렇게 유혹한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데.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창피한 일이 아닌 거냐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안 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이 시대가 노아 시대 다 끝났어요. 아담의 그 시대가 노아 때 다 끝나고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벌거벗고 있으나 그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가 첫 번째 인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노아가 첫 번째 인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되는 거 다시.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고펠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천국의 음료라고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 예수님이 뭘 만들어줘요? 포도주를 만들어주죠. 물로서 포도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쁜 거라면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니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음료란 말이에요. 천국의 음료수. 그게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노아는 그걸 먹고 벌거벗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하고 자기가 투명하게 교통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일어나서 그를 딱 저주해서 앞으로 자기 자손들로부터 나올 그 아브람 자손들이 거기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는 거죠. 놀랍죠? 성경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노아 때는 고펠나무가 포도나무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에 가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나무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 때는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아브라함 때는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가 하나님이 이제 계신 그 나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상수리나무에서요. 참나무과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 상수리나무인데, 이게 에셀나무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셀나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셀나무로 바뀌어요. 자, 이제 이게 나무가 주인인 거야. 나무가 이 땅의 주인이 나무인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어떤 나무를 만나죠? 떨기나무 만나요. 떨기나무를 만났는데, 사실 떨기나무를 만나서 거기서 그 떨기나무로 이렇게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도대체가 가시가 있는 어떤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가시나무 새 같은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거죠. 가시나무 새가 모세 때 시딤나무예요. 시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다 나무가 어떤 나무? 시딤나무예요. 가시나무 새. 가시나무 나무. 이게 그 시딤으로 된 그
조각목 같은 거로 만드는 거죠. 이게 시띠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호렙산 자체가요, 황폐한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환란을 의미하는 광야.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그게 컨셉이에요. 모세가 하는 컨셉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윗 때 시온산, 다윗 때는 어떤 나무예요? 다윗 때는, 예, 종려나무. 다윗 하면 종려나무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고, 또 백향목 아시죠, 그죠? 예, 종려나무 있고, 감람나무, 백향목, 이제 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왕이 갖는 나무들. 그가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뭘로 와요? 겨자씨 같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나무로 와요. 자기를 겨자씨 나무라 그러죠, 그죠? 씨인데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그럴 때 그 겨자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 겨자씨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나중에 생명나무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감람산의 주인이신데, 거기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시면, 이 땅에 오신 것을 완성하시면 생명나무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성경이 나중에 교회로 완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의사들도 하는 말이, 자기들이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은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햇빛, 좋은 운동, 좋은 잠, 신경 느슨하게, 이런 게 뭐예요? 공기가 뭐예요?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교통,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물도 말씀이고요, 음식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으로 보면 양식, 하나님 말씀이고요. 햇빛은 이런 태양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고 속에 숨겨진 뜻이 있죠, 그죠? 좋은 운동을 한다는 거, 이게 활력을 갖는 거죠. 에너지를 갖는 거. 우리로 말하면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경험했던 것을, 여기서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거. 좋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잠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맡기고 맨 오만 잡된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딱 맡길 건 맡기고,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야 돼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느슨하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다. 이 어떻게 느슨하게 가져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느슨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조급하고 급하고 막 왜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느슨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죠? 좀 한 템포 느리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주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 영혼의 예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